네, 오늘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동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일단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고 불리우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사망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두 사진이 바로 그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망하셨고, 사망하기 직전의 나이를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해 놨는데 122세를 사셨습니다. 이 칼망 할머니가요, 건강을 위해서 85세 때에 펜싱이라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무려 11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또 좋은 것은 아니지만 117세까지 담배를 피우셨는데, 만약 담배를 안 피우셨다면 130세 이상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학자들의 예측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 옆에 있는 이제 큰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김진화 할머님입니다. 이분도 물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몇 세까지 사셨냐? 132세를 사셨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TV에도 이제 장수의 비결 뭐 이러면서 방송에도 나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병도 안 나고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죠. 부러우십니까? 아무리 오래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물론 기네스북에 뭐 몇 세로 등재되어 있던, 등재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에서 몇 세까지 사셨던 건 간에 지금 현재는요,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죽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길 원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어떠한 인간이라는 존재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돌연처럼 찾아왔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원래는 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자 영생할 수 있었던 우리의 몸이 영생하지 못하는 몸으로,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와서 영생하지 못하는 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9 버전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쓰여져 있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쓰여진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실 때는 이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뭘 주셨다고요? 영생함으로 주셨다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신약 성경에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41회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은 개수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은요, 아무나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나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생을 누가 누릴 수 있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영생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하나? 아니면 우리 광림교회에서 하나?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의 삶을, 어디서 영생의 삶을 사는가?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마 영생을 원하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장소는 과연 어디이냐? 우리가 늘 영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천국 하면 너무나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대요. 얘들아, 천국은 너무너무나도 좋은 곳이야. 도로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사시사철 열리는 곳이야. 천국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단다. 그러니 천국에 모두 다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예, 저도 가고 싶어요 하고 막 손을 들면서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친구가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혹시 천국 가기 싫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요,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요, 엄마가 교회 끝나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으로 오래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죽어야 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가면 저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웬만하면 멀리한단 말이죠.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혼과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재림 이후에 살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저 천국을 우리는 영생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즉 구약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론 한자로 하면 이제 신천지가 되다 보니까, 원래 신천지는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단이 그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쁜 이름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은 있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영생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저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는 게 바로 우리들의 궁금증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첫 번째 설이 어떤 설이 있냐면 세계 파괴설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단어로 이루어진 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는 파멸, 멸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아예 없어지는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입장, 그게 세계 파괴설입니다. 이 파괴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세계 파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혁 교회들, 많은 교회의 입장은 솔직히 세계 파괴설보다는 그 옆에 써 있는 만유갱신설을 믿고 있습니다. 만유갱신설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죠.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칼빈과 어거스틴이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단어 자체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원어에 보면 새 것, 뉴라는 것을 뜻하는 이 새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보이시겠지만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노스는 성질이나 특성 면에서 새로움을 의미하고,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원 면에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아까 전에 이사야서에서 봤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그 새는 카이노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계 파괴설처럼 없던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전 것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게 된다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카이노스 한다고요.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시킨다라는 게 바로 맞죠? 만유갱신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살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성도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어떻게 되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같이 모두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체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부활할 때 정말 생판 모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때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졌다가 새롭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 곳도 연속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어진 땅이 아니라 새롭게 변모된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편의 예로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없애버리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것이지 아예 없애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없애신 게. 그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만유갱신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게 만유갱신설. 마지막으로 만유갱신설을 의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조세계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죄악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더러워졌다고 해서 버리게 되면요, 어쩌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패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오히려 사단들을 이길 수 있는 목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 땅을 변화시켜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갱신될 것으로 믿는 게 바로 만유갱신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럼 뭐 하냐 이거예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뭐 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새하늘, 새 땅에 가면 너무나도 지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매번 예배 드린다고 써 있으니까. 이거 어린이부 아이들한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너네들이 매일매일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루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다고요? 일주일에 여기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지루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저 천국 그러면 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왜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맞아요.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세대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 어르신들 찾아가서 아침 문안 인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 인사 안 드리겠어요? 인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이사야서에서 정말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자, 어쩌면 이 말씀에 써 있는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삶이 아닐까. 아니 목사님, 천국에서 맨날 고기만 먹고 술만 먹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늘 연회를 베푸시리니 늘 잔치의 자리가 함께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야.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삶의 모습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단 없는 것도 있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힘듦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조금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친구 삼아 놀고 표범과 염소가 서로 누워있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어놉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뱀이 더 이상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환상 가운데 그 천국이라는 곳에 다녀와서 내가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백하는 곳이 저 천국,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위로와 기쁨만이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냐? 분명히 우리에게 말세가 곧 오고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올 텐데,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근처 곳곳에, 여기 뭐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익산만 해도 곳곳에 재개발 현수막이 참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한다고 말하면 확정되어지기까지 거의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솔직히 재개발이 된 후에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것은요, 내 자식이 거기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거기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일종의 투자의 개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매물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매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파는 사람 같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네, 없으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이키아라고 말합니다. 오이키아. 이 오이키아라는 단어는 언제나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집이 바로 오이키아예요. 즉 텐트의 개념이 이 오이키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집이 분명히 써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사는 집은 뭐냐?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큰 빌딩과 같은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팔 매물,
여러분들은 텐트를 원하십니까? 큰 빌딩을 원하십니까? 이왕이 같은 가격이라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텐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우리의 연수가요, 많으면 8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녀 교육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곧 무너질 텐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진짜 집은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주택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비싼 값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금방 무너질 텐트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집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집이라니까요. 우리 그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일에 좀 여러분들이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삶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저조차도 그렇게 못해요. 저조차도. 근데 주의 일을 힘쓰라는 게 뭔 말이냐?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의 결론, 마지막 절이 바로 15장 58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부활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 바로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에 대한 투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라는 의사, 교수로 상위 계층에 있다가 갑자기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들을 때로는 인터뷰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집에 투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영생이 약속된 우리에게 어쩌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힘써야 되냐? 여러분, 주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가 힘쓰고자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는 거야. 왜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교회에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 천국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참으로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어쩌면 너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과거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는 전심전력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바로 하늘의 집에 투자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니 지금을 보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게 좀 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라고요. 금방 끝날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투자하시고 주의 일에 조금 더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에 투자하는 것인 줄 믿고 영생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신경의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셨던 그 영생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영생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삭을 감당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무너질 텐트와 같은 집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히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견고한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